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병사다, 용사다, 군사다 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바울은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영적 전쟁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군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대한민국의 육군 병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란 뭐야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절대 충성,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는 즉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조직이고요. 교회도 조직이고요. 학교도 조직이고요. 군대 물론 조직입니다. 이런 다양한 조직 가운데 가장 일사불란하면서 가장 신속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조직은 바로 다름 아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군대 조직입니다. 만약에 군대가 지금 전투 수행 중에 소총 사격을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포사격을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진지 후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전병력 보고 야 다 같이 모여봐. 우리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포를 쏘는 것이 맞냐 안 쏘는 것이 맞냐 자유롭게 토론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갑론을반 토론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전투 임무 수행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게임은 끝나겠지요. 그건 군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조직인 것입니다. 또한 군대는 기업이나 회사처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도 아닙니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군대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국가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인 것이죠. 군대의 존재의 목적은 유일하게 유사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의 군대 존재 목적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군인에게 있어서 패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조직은 뭐 비민주적인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방법론 중에 하나인 그런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결정과 투표와 다수결의 원칙과 이런 것으로 운영되어질 수 없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상명하복에 의해서만 움직여야만 하는 조직이 바로 군대 조직인 것이죠. 또한 군대 존재의 목적은 군대 조직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수익 창출도 아닌 것이 이 막대한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국가는 그렇고 또 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청년들이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20대 청춘을 무려 있어 이 군대고 그러한 군인들이 모인 이 군 조직이 존재되는 목적 이유는 군대 조직이 군대인 것입니다.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교회가 군대여야 한다. 교회가 곧 군대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 곳곳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중에 교회론에서 가르쳐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을 통하여 영생과 영벌에 처했을 때 우리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과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천상의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배고교회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을 가리켜 지상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곧 전투적인 교회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기 위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약간 달리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피조물들 중에 아버지의 손으로 빚어진 이 피조물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그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만 하는 것이 이 지상교회의 전투적인 사명, 임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라, 논쟁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들어가서 뭐 파괴하고 부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 행위야말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어쩌면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이 교회야말로, 이 교회 조직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지상교회야말로 전투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대한민국 군대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용사들입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 여기 배고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조직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군복을 입고는 있지만 다 똑같은 용맹스럽고 훌륭한 군인이 아닌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군복은 입고 있지만
겉모습은 군인이지만 국방부 시계야 빨리 돌아가라. 난 여기 시간만 때울 거야. 훈련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요령 피우고 자꾸 빠집니다.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군사란 주어진 임무, 병영생활에 대한 임무뿐만 아니라 전투 수행 능력, 각자에게 부여된 전투 수행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용사야말로 훌륭한 군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제자인 핵심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한 이 6월 한복판에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청년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군사가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이 훈련을 하다 보면, 군이 작전에 투입돼서 임무를 완수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군인이 겪어야 될 고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다가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는 미 공군 1호기, 즉 대통령 전용기인데요. 대통령 전용기의 이름이 에어포스 1이고요. 그 대통령 전용기가 공중에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납치범들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납치범들을 모두 죽이고 이 전용기 1호 전용기를 되찾아오는 길에 적 전투기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즉각 미군 전투기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구하기 위해서 날아가서 이 적들을 소탕하고 적 전투기들 하나씩 격추시키지만 어떤 적 전투기 한 대에서부터 정확하게 조준되어져 발사된 미사일이 에어포스 1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조준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이미 정확한 조준이 된 상태로 발사된 미사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짧은 찰나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과학적인 비행 거리와 속도와 이 조준 격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 전용기가 격추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쏜살같이 나타난 우리 아군 전투기 한 대가 대통령 전용기를 향해 날아오면서 그
날아오던 미사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에어포스 원이 격추되기 직전에 그 전투기가 미사일을 맞고 산화되어집니다. 대통령과 에어포스 원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고통의 최고 정점이 죽음이잖아요. 짊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군인 정신, 투철한 충성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죠.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 개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군대가 그런 충성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군사다. 군인이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이익과 개인의 어떤 유익과 개인의 어떤 일상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것의 마음과 내 몸이 그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이미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아 집을 떠나 집에서 할 일도 많고 집에 신경 쓸 것도 많고 생각하고 돌봐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충성된 군인이 되기 위함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외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나의 우선순위가 나 개인의 어떤 목표 달성과 나 개인의 어떤 유익과 내 개인이 어떤 갖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 뭐 어떤 것, 이것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오로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밤낮 없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어포스 원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사일의 충돌에 산화해버린 어떤 전투기 조종사. 그는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나 군대 제대하고 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지금 현재 전투기 조종사로서 그런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군사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휘관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어 있는 이상은 우린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과 우리의 행동들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무슨 좋은 유익이 있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예수님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만일 거기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참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이 날 만드셨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날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냥 그분만 기쁘게 그것까지만 생각해도 사실은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 말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감이 안 난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그치면 너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해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경계하는 자, 운동선수죠.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즉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는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뭐 올림픽 금메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옛날 고대 경기 시설 콜로세움 같은 데 보면 우승자에게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향해, 그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투에 임했을 때 전쟁에 승리해야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경기하는 자가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충성스러운 군사다, 충성스러운 용사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그 다음 절에 농부가 수고하여 곡식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또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이것은 5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5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임과 동시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얻는 것. 곡식은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경작을 하고 인내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벼가 자라고 추수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수확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것을 얻는 것은 농부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과정들을 거쳐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오는 것이 바로 곡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농부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농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곡식은 꼭 순서를 뒤바꿔서 우리들에게 먼저 왔다가 농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농부가 제일 먼저
그 수확을 얻는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한 이 대목은, 이 디모데 후서 이 장면은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서 바울은 자기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바울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곧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무슨 싸움꾼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회방하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살았다. 즉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데 나의 일생을 살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군사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야. 얼마나 그 감격에 찬, 얼마나 그 확신에 찬 표현입니까?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나타나심, 주의 다시 오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우리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백오교회 청년 장로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말을 민간인들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군인인 것처럼 이것을 잘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하고 잘 적용해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꼭 사모하고 믿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